그래서 오늘 제목을 모든 제도에 대한 신앙인의 자세다.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정치인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고 힘듭니다. 지금 매우 힘듭니다. 권력 잡은 저들의 무도함 때문에 참 힘듭니다. 하다못해 국가 체제와 안보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제 국민들의 걱정을 끼친 적이 한두 번입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핵심 원리로 포함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치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나라의 제도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나라의 제도란 법령으로 이루어진 사회체제입니다. 나라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체제를 가지는데 그 체제가 법령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핵심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모르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모르는 것이 능사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똑바로 이 세상과 이 사회를 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교회만 다니면 되지. 그런 거 다릅니다. 신앙인은 생활입니다.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적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법부인 국회를 다수당의 권력의 힘으로 내세워서 국가 행정부의 운영을 어지럽게 어렵게 하고 범법자를 대통령으로 내세워서 악행을 덮기 위해 검찰 공소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였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반대하는 여론의 국민의 여론을 막으려고 개인의 자유를 제재하는 행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행해야 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생활하는 이 사회는 법치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가 이념이 따라합시다.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권력을 잡으니까 엉뚱한 소리들을 권력자들이 하더라고요. 자유자를 빼자 그럽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인민민주주의도 민주주의란 말을 씁니다. 사회민주주의도 민주주의란 말을 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아멘? 절대 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구속하는 일이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자유라는 핵심 가치를 더해서 다수의 횡포를 막고 개인의 기본권을 헌법으로 보장하여서 자유를 최우선으로 지향하는 체제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를 빼버리게 되면 다수결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개인의 기본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무슨 일입니다. 어느 특정의 집단만의 횡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를 개인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지향하는 체제입니다. 국민이 주인이면서도 모든 국민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국가는 보호해 줘야 됩니다. 아멘. 이 시스템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정치학자들도 얘기하기를 가장 좋은 정치, 가장 발전된 정치는 자유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법치주의를 핵심의 원리로 법에 따라 다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법치를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걸음 조금 더 나갑시다. 이해하기 위해서. 법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치는 반드시 공의와 정의를 바탕으로 두고 행사되어야 됩니다. 공의롭지 않고 정의롭지 않는 법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원합니다. 고관대작들에게 다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나는 공의를 원한다. 나는 정의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신앙인 너희들에게 그것을 내가 원했더니 엉뚱한 짓 하고 있구나. 오늘 이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입니다. 5장 7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라. 백성이 부르짖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너희들이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구나. 백성들의 행복은 공의와 정의에서 나온다. 할렐루야.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뭐 돈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는 따라오는 거고, 모든 것은 공의와 정의에 의해서 행해져야 돼요. 그래서 법치는 반드시 공의와 정의를 바탕으로 두고 행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나라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각하게 꾸중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들의 공의와 정의였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신앙이라 하면서 그런 게 없느냐? 왜 이렇게 백성들이 부르짖게 만드느냐? 이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공의는 선악을 공평하게 제재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성품입니다. 따라합시다.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시다. 또한 정의는, 공의와 정의는 항상 함께 다닙니다. 정의는 공평함을 바탕으로 시행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법치는 공의와 정의를 바탕으로 두고 행사함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공의와 정의의 법치를 바탕으로 두지 않는다면 이건 잘못되어 들어가는 겁니다. 흐뭇거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들은 반드시 기준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뭐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실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무는 반국가적인 범죄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주 대신 예수를 위해 자유로 모든 제도에 우리가 순종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주 대신 예수를 위해 자유로 모든 제도에 순종하십시오. 이게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제도, 악행을 행하는 제도도 순종해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기에 모든 제도, 하나님의 성품 공의와 정의에 맞는 제도. 자, 13절과 15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인은 악행을 행하는 자에게 징벌하는 법령에 순종하고, 내 개인의 감정이 어떻고 저떻고 해서 뭐 어쩌고 있다고 소리하는 것 아니에요. 법치입니다. 국민 정서가 어떻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법이라는 것은 올바름과 그릇에 대해 치열하게 딱 살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감정을 허트려서 법을 왜곡시킨다면 큰 잘못입니다. 아멘. 걷다고 소리하는 지식인이라는 자칭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 한심해요. 답답해요. 결국은 비난받는 이름이 되기는 합디다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악행을 행하는 자에게 징벌하는 법령에 순종하고 선행을 행하는 자에게 포상하는 법령에 순종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자, 한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에게 있었던 일이고 이미 뭐 다 있었던 일이고 다 신문지상에 다 나왔던 일이고 지금도 보면 뭐 찾으면 다 나옵니다. 문형배 재판관은 이 대통령과 대학 친구라고 합니다. 공평하고 정의롭게 판단해야 될 판사가 좌평양된 우리 법 연구회에서도 자신을 얘기하기를 나는 가장 좌편향에 있는 사람이다. 자신의 좌편향된 사고, 생각 구조를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자신의 치우친 생각을 판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 판결은 항상 공의와 정의 위에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법치 위에. 아멘. 그래서 판사는요, 개인이 사법기관입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공의롭게 정의롭게 판단해라. 아멘. 그런데 이것들이 사고가 잘못되니까 지금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치우친 생각을 판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이렇게 사고가 치우쳐져 있는 사실이 국가의 공평과 정의의 법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예를 봅시다. 대법원이 원래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 법 연구회의 목적과 활동을 조사해 염려의 소지가 있다면 해체를 권해야 된다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회장을 지냈던 문형배 씨는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하지만은 정치의 사법화도 경계해야 된다고 하였고요. 2024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로 제시하는 국회 측의 일방적인 증거를 받고 반대되는 증거를 무시해버렸습니다. 이거는요, 재판의 절차와 재판의 형평성에 다 안 맞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사법이 정치화되게 하였고 정치가 사법화되도록 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을 해놓고 결국은 자신의 대한민국의 이 법치를 무너뜨리는 일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일입니다. 어떻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왜 범죄한 죄인을 변호사를 둘까요? 왜 그들의 증거를 갖다가 보게 할까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대통령을 갖다가 재판은 헌법재판소.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수장이 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갖다가 재판한다는 거예요.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하지만 정치의 사법화도 경계해야 된다고 했으나 본인이 스스로 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을 할 때, 대통령 탄핵 심판을 재판할 때 결국은 자신의 한 말이 자신 스스로가 사법이 정치화되게 하였고 정치가 사법화되게 했습니다. 원래 대법에서는 경고를 했습니다. 성경 우리가 한번 봅시다. 전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어떤가. 전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이게 타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재판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바탕을 둬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 치우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타락을 지적했습니다. 개인의 편중된 이념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3권을 분리해서 이 견제를 하게 했대 말이에요. 이걸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스스로 사법이 정치화되게 했다는 것은 이 허무는 일에 일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재판이 무의미가 증거가 지금 계속 방송되고 있잖아요. 속속히 나오자 당황한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복귀를 막기 위해서 사법부의 관할인 재판부 설치를 국회 입법부가 하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참나. 재판은 판사들이 정해서 판사가 하는데 국회 입법부가 하겠다는 거예요. 재판부를 만들자는 거예요. 결국 사법부가 정치화되도록 하는 것이죠. 검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짓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얘기해요. 전속관을 하겠다는 거예요. 국회 입법부가 만드는 그 전속관할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재판부는 건드리지 마라 이거예요. 야, 참 이런 짓을. 구속기간을 연장시키겠답니다. 지금 현행법에 있는 게 아니라, 적용이 아니라 구속기간 연장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사면을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사면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종신형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관을 추천을 법과 관련이 없는 외부 인사들도 추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심각한 일 아닙니까? 이것을 상정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입법부 권력을 이용해서 사법부, 행정부를 무너뜨려 자유민주주의, 경제 기능을 없애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독재 정치의 발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사실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근간을 다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자유를 묶어버리는 짓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슨 짓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공평과 정의롭지 않는 법 집행을 악행이라고 하십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정의를 바탕으로 시행되는 법령에는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교통법규 위반하면 딱딱 벌금 내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령에는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이것에 준하지 않는 악행의 법치에는 아니라고 한가하는 것이 주 예수 진리 안에 자유하는 순종입니다. 아닌 것에 대해서는 맞서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순종이요. 뭐 순종은 뭐 무조건 이것도 예스 저것도 예스인 줄 아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는 것은 그 얘기를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공평과 정의에는 적극적으로 성도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가하는 것이 악행의 법치에는 주 예수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순종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다 그래요. 왜 그런가? 여러분 봅시다.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은요, 자기와 관련된 것에 중심적입니다. 나와 관련된 것에 중심으로 모든 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공의와 정의는 관계가 없어.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덕에 맞는 행위를 불신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안 맞다면 그거 불신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러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어떻습니까? 맞나요? 당연히 지켜야 될 도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불신하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아직 뭐 옛날에 잘못 안 해본 사람 어디 있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참 환장할 일입니다. 도덕에 맞는 행위를 불신하거나 알지 못하는 무모한 자기 주장의 말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모한 자기 주장이에요. 소리내가면서 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무식한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중심에 딱 섰어. 공의와 정의에, 공평과 정의로운 것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내 개인의 사례사욕이 아니라, 아멘. 그리고 나라 전체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공평과 정의롭지 않는 일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인의 공의와 정의를 바탕으로 시행되는 법령에는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이것에 준하지 않는 악행의 법치는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아멘. 원래요,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은요, 선동을 잘 당합니다. 그러면 지만 선동당하는 게 아니고 또 그렇게 선동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은 공의와 정의로 딱 기준에 두십시오. 우리의 사회생활의 기준이고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것은 공평과 정의로움으로 나타나고 도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동꾼들과 헛된 이념을 가진 사람의 첫째 계획이 나라의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허무터리버리는 거예요. 생각의 기준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하게 계속 네오 마르크시스트들은 이 사회에서 행해왔다는 거예요. 그게 쭉 다 들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일어나는 현상들이. 아멘? 국민 정서가 어떻고 저떻고 법에 무슨 국민 정서가 있어? 말도 안 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법이 감정이야? 이렇게 국민들을 선동을 해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진리 안에 자유와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16절과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니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그래서 나라의 모든 기관이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생활 자체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학생들은 학교에 가가지고 어울리고 막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왜 품성을 갖다 배려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구별하고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구별하지 않으면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그렇게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왜 나라는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못합니까? 학교의 이상한 풍조에 따라다니고 그러시는 것 아닙니다. 내가 신앙인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딱 설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기준이고 밝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리에 순종함으로 자유케 되는 선으로 악을 드러내는 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하나님, 내가 주위의 아이들이 그러고 하지만 이것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순종하는 신앙인입니다. 내가 약하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나의 행실과 나의 말로 악을 드러내는 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함께 기도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교만하고 건방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 위험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고 권세자를 존대하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고 권세자들을 존대하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모든 제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아멘. 그래서 꼭 아시고 딱 기준을 잡으시고 그리스도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 부탁합니다. 1번부터 쭉 다시 듣고 주보를 다 찾으셔서 보관하시고, 그러면은 학생은 학생대로 보일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사회를 잘 보는 눈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님을 우리의 생활과 언어로 행동으로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